감사합니다. 여러분, 차를 타면 제일 먼저 무슨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승용차를 타시면 안전벨트 먼저 하죠. 맞잖아요. 제일 먼저 타면 안전벨트부터 매잖아요. 그리고 비행기를 제일 먼저 타면 가운데 통로에 스튜어디스가 다 나와가지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한 번도 어김없더라고. 비행기 탈 때마다 똑같이 그래요. 뭘 이렇게 딱 이제 가져와가지고 착용을 딱 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당깁니다. 당겨가지고 바람이 안 하면 후 합니다. 구명조끼 입는 법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왜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말합니까? 그거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에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이란 거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왜 그걸 같은 말을 계속 쓰냐? 그게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캠프를 하면 반복 캠프를 하는 겁니다. 반복 캠프가 뭡니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반복을 하자는 거죠. 그럼 그걸 뭘 반복을 하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2022년에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성취되게 하시겠다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1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기억을 하고 반복해서 붙잡고요. 반복해서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반복 캠프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좀 습관이 있는 게요. 매년 1월달 되면 본부의 원단 3개 그리고 우리 교회 송구영신 원단 총 7개입니다. 혼자 다니거나 혼자 있으면 무조건요 돌아가면서 듣습니다.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눈을 뜨면 제가 하든지 아내가 하든지 먼저 핸드폰 이제 켜가지고 메시지를 틉니다. 계속 듣습니다. 왜냐? 계속 반복하는 중에 평상시에 집중해서 들었는데도 놓친 게 많거든요. 그거를 들으려고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들은 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하면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왜 신앙생활이 잘하지가 않습니까? 왜 신앙생활 응답이 안 옵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마음에 담겨가지고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자꾸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불안한 거예요. 특징이 뭐냐?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지 평안할 텐데 쉼을 얻을 텐데 안식을 누릴 텐데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반복하는데 무슨 말씀을 반복하냐? 복음의 말씀. 육신적으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아니면 몸의 질병을 통해서 상처가 생기면요. 이게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특히 보이지 않는 생각이나 마음에 정신에 상처가 생기는데 이게 이제 계속 상처가 반복이 되면 이게 응집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응고가 되겠죠. 어느 날 응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응어리가 이제 영혼 속에 뇌 속에 이제 딱 새겨집니다. 각인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그 상처를 잊으려고 다른 것에 뭔가 집착을 하고 이제 분열이 되다가 중독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TV를 봤는데 어떤 여자분이 6개월에 한 번씩 저 한강에 유람선에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요 파티를 여는 거예요. 그럼 그 파티 여는데 비용이 몇백만 원 들어요. 통째로 다 빌리는데 그 시간대 저녁에. 왜 그런가 이제 보니까 본인이 중요한 사람을 사귀다가 사실은 이제 이별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싶었는데 뭔 이유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굉장히 이제 힘들었겠죠. 힘든 중에 가장 친한 친구가 자기를 그 한강에 있는 유람선에 파티하는 데로 데리고 간 거예요. 친구니까. 파티에 참여하면서 음악을 듣고 그 다음에 아주 고급진 데서 이제 음식을 먹고, 근데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된 거예요, 본인한테. 그때부터 본인이 뭔가가 힘이 들면 돈을 열심히 모아요. 모아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에 쓰는 거예요, 돈. 몇백만 원을. 이거를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여름에도 하고, 겨울에도.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그분이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좋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돈을 그렇게 모아가고 그렇게 계속 써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을 잊기 위한 다른 거를 뭔가 잘못 찾은 거예요. 근데 트라우마죠. 잊기 위해서 다른 거를 뭔가 집착을 한 거예요. 다른 것에 뭐가 중독이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거가 사실은 우리에게 복이라는 겁니다. 왜 과거가 복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상처나 그런 어려움, 과거가 없었다면 과연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없을 것 같습니다. 잘 나가고 내 생각대로 막 일이 잘 풀리고, 그럼 굳이 교회 와서 이렇게 있을 이유가 없죠. 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그런 상처, 그런 과거 때문에 복음을 듣게 된 게 참 저는 감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당했던 그 과거 문제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뭐 약을 먹든지 병원을 다니든지 나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교회 속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응답을 받거나 성장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전봇대는 뿌리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 데나 필요에 따라 세우면 됩니다. 연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한 교회에 뭔가 소속감을 가지고 깊이 말씀에 이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이 교회, 저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거죠. 요즘처럼 유튜브 좋을 때, 아, 좋은 목사님 설교, 뭐 저기 좋죠. 다 좋으냐? 많이 아는데 그 아는 거하고 자기 삶은 전혀 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굉장히 마음이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뿌리가 안 내려진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내가 깊이 뿌리가 차분하게 내려져야 되는데 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해답과 치유가 돼야지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전도부터 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 사람을 만나면 전도부터 하지 마라 합니다. 치유부터 받으라고 합니다. 나부터 찾으라고 합니다. 나부터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힘과 답은 전달이 되는데, 전도는 해요. 사람은 도와줘요. 근데 돌아서 집에 가면 외로워요. 힘들어요. 답답해요. 그건 진정한 전도가 아닙니다. 나를 놓친 전도, 나를 잃어버린 전도는 전도가 아닙니다. 진짜 전도라면요, 그냥 내가 참 편안하고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 오는 게 참 즐겁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참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좋아야 돼요. 아무거 없어도 정말 신앙생활의 기준이 복음이 맞다면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그냥 좋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직의 행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뭘로 행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깨달아진 게요, 내가 정말 평안과 안식과 쉼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주위에 사람을 보내신다. 난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쉼이 없이 열심히 뛰어봤거든요. 병들더라고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열심히 뛰면 정적으로 쉬는 시간이 없으면요, 반드시 몸에 문제가 와요. 기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일일 중심으로 가지 말고요, 사역 중심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평안함과 안식과 쉼을 하나님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한 해 방향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일을 했으면. 그러니까 저는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쉼을 가지고 내가 쉼을 누리는 이 부분에 내 모든 부분을 오직해야 되겠다. 그 쉼을 누리는 장소가 예배라요. 쉼을 누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일단 쉬는 거죠. 여러분이 이 쉼이 많이 있어야지 이제 진짜 중요한 거를 탁 뛸 때 지치지가 않잖아요. 잘 쉬는 사람이 일도 잘합니다. 잘 노는 사람이 또 일도 잘합니다. 저는 참 그런 거를 잘 못 배웠어요. 노는 법, 쉬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이 없더라고요. 열심히 하라는 것만 가르쳐주지 어떻게 쉬고 어떻게 참 그런 걸 못 배운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그래서 이게 잘 놀아야 되고 잘 쉬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노는 게 아니고 잘 쉬는 게 아닌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말씀 가지고 오직, 그러면 여러분의 유일한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이거를 누가 두려워하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 제일 두려워합니다. 사단이 뭘 두려워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과거의 상처 속에 내 것 가지고 그냥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거, 그러다가 막 몸부림치는 중에 뭔가 만나고 빌었던 이런 종교, 우상, 이런 사상 속에 뿌리 내린 이 체질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절대 복음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의 오직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당했을 뿐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당한 거고 여러분도 당하고 우리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끊어줘야죠. 더 이상 당하면 안 되니까. 알고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을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과 축복을 바꾸는 겁니다. 오직으로.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를 가지고 오직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진짜 억울한 거 있죠. 나는 교회를 5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교회, 집, 학교 이렇게 살았는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너무 찌든 내 어떤 체질, 습관적인 거,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 가고, 수요일이니까 교회 가고, 금요일이니까 교회 가고, 교회에서 뭐 부흥회 한다면 당연히 모이고, 새벽에도 당연히 가고, 그게 이제 체질이란 말이죠. 이유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다 다니니까, 형들이, 누나가 다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그러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고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생활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늘 두려움의 존재였는데, 교회를 빠지면 11조 안 하면, 그리고 뭐 헌신 안 하면 벌 받는 그런 두려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제게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응답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를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세밀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어느 날 삶을 통해서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이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 특히 암 환자는 내일을 기다리겠죠.
내일을 보고 싶으니까. 근데 내일 못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내일, 여러분과 저는 오늘을 맞이했잖아요. 내일도 또 만납니다. 오늘 그 매일매일을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아주 많이 무너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 죽었으니까 다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망했습니까? 오늘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다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죽은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오늘을 오직하는 겁니다. 더 이상 과거에 속지 말고,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말고, 묶이지 말고요. 그러면 어떻게 말입니까? 이 오늘을 복음으로 24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 24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오직 24 하고 있으면 유일한 응답, 유일한 제자, 유일한 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단어가 바뀔 뿐이지 의미는 같아요. 반복. 이 단어가 오직입니다. 이 단어가 24입니다. 단어가 한국말이 좀 바뀔지 의미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찾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나의 오직입니다. 뭘 오직하면 되겠습니까? 모든 과거가 복음 깨닫도록 주신 게 맞다면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럼 감사한다는 말은 그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서 복음 받은 게 감사하니까 그게 메시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나에게는 남이 경험하지 않은 특별한 게 내게 와 있는 거니까 특별한 언약, 특별한 경험, 특별한 메시지가 된 거죠. 저는 주로 만나는 사람이 암 환자가 많습니다.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이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납니다. 왜 그럽니까? 제 과거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전문 사역이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 전문적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겪었던 그 과거에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과거가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사람을 살리라고 나에게 먼저 경험시켰구나. 어느 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감정, 그분들의 힘든 부분, 그분들의 어려움을 내가 겪어보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특별한 거 안 해드리고 말 한마디를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겪어봤으니까. 얼마나 힘든지를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백신을 맞습니다. 죽은 거나 살아난 거나 독감 주사를 맞습니다. 예방접종을 합니다. 왜냐? 몸에 뭔가 병균이 들어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미리 기르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과거에다가 영적인 면역력을 기르도록 뭔가 경험시킨 게 그게 여러분의 과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이상 상처가 아니란 말은 그게 메시지가 됐다는 걸 보고 오직이라 그래요. 이 나의 오직을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이 보여요. 뭔가 나에게만 허락하신 응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흉내를 낼 수 없고 다른 사람은 따라할 수 없는 나만 알 수 있고 나에게만 주신 게 보여요. 사실은 오늘 모든 문제는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받은 직분과 여러분이 하고 계신 업과 여러분 나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업과 업과 직분과 나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아침과 낮과 밤에 깊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문제 당해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문제 당하지 않고 평상시에 만약 기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게도냐를 넘어서 이제 아시아 시대를 여는 겁니다. 미래와 우리 후대 제자를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새로 오신 분인지 아니면 계신지 저 또 눈도 잘 안 좋아가지고요. 잘 안 보여요. 혹시 이 자리에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앉아 계신다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은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1년을 두고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를 해주신 겁니다. 그걸 조금 정리한 겁니다. 왜냐? 반복해서 기억하자고요.
2022년도에 응답받을 그게 저기 있지 않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2022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니까 그걸 기억하고 반복해서 붙잡고 있다가 응답을 확인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요.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마음과 제게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장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속에 세상 염려로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시 염려, 24시 두려움, 24시 불안. 그렇게 해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빨리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되는데 나를 찾으려면 여러분이 24를 찾아야 돼요. 24라는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보좌의 축복으로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 보인다고 없냐? 안 그렇습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오잖아요. 그 문제가 올 때 답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해석하는 게 좀 다르죠.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기다리고 넘어갈 수 있죠. 넘어설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성경을 딱 보는데 요셉이 노예로 갔어요. 근데 아무도 걱정 안 해요. 왜냐? 총리 될 거니까. 애국을 살릴 거니까. 결론을 알잖아요. 그럼 노예로 갈 때 요셉은 내가 노예로 간다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애국을 복음하러 간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걸 보고 절대 시간표라고 그래요. 시간표를 알면 조급해지지가 않아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이든지 사건이든지 뭔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생기잖아요. 초대교회를 보면 전부 다 핍박, 환난, 순교 이래 됩니다. 그럼 다 죽어야죠. 근데 죽은 게 시간표인데 그게 전부 다 응답이 됐습니다. 로마는 기독교를 없애려고 250년간 핍박을 했는데 그 로마가 기독교 앞에 복음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250년 만에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근데 콘스탄틴 황제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이 저변에 쫙 깔린 거예요.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기독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치를 다르게 못하는 만큼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 노예로 들어갔던 그 기독교인이 그 귀족의 자녀들을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핍박을 하고 10명의 황제가 끊임없이 다양하게 사람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로마가 기독교를 없앤 게 아니고요. 그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문제 온다, 일 생긴다, 사건 생긴다.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언약은 하나님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언약은 절대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절대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부터 마음에 품으세요. 저는 장애를 조금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일단 죄송해요. 본인부터 사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왜냐?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할 때마다 움츠러드는 게 있어요. 남과 다르다 이거죠. 남과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한 게 있다는 거죠. 말도 장애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어감이 그래요. 좀 좋은 단어가 있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이제 국어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습니다. 일단 그런 분을 만나면 일단 복음 갖고 자존감부터 올립니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 당신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하나님 자녀를 불렀다.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겉모양이 좀 불편하면 불편한 뿐이지. 맞잖아요.
나 자신을 보고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할 만큼 당신이 자신을 사랑해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알아가면 갈수록 그런 게 오더라고요.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다.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곳이 어디냐? 그 부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마음에 담으세요. 교회는 올바른 사람을 살리는 곳에 헌신하고 여기에 쓰임 받는 곳입니다. 그럼 여기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 반드시 빛의 경제를 주십니다. 한 가지 주의할 거, 우리 방법을 가지고 자꾸 세상 방법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사람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의사가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삶을 포기한 사람,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한 그 사람. 근데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안전뱅이, 태어나면서 걸어본 적 없는 안전뱅이를 예수 이름 갖고 베드로는 일으킵니다. 보좌의 축복을 진짜 누리는 사람이 이 축복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만나는 사람을 일으키는 겁니다. 생각도 마음도 삶도 다 일으키는 거죠. 치유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 축복을 후대에게 이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는 곳이 이제 서밋 운동입니다. 교회 속에 우리 후대를 불러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요. 기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도록, 또 미래를 말씀 가지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주신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그거를 진짜 찾아갈 수 있도록요, 찾을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제로 같이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모인 여러분과 제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있는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신 답과 갱신과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의 업을 가지고요, 어떤 일이든지 그 업을 가지고 70제자 운동을요, 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직분 가지고 70지역을 살리는 70지역 운동을요. 여러분 인생이 딱 한 번 아닙니까? 마지막입니다. 70지역의 세계화 운동을요. 엘리야는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숨겨놨으니까 찾아라. 하사엘과 예후에 가서 왕 기름 붓고 네 다음에 이을 엘리사를 찾아서 세워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를 찾으라고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혼자 계실 때 일어나서 생각나는 것을 전부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낮에는 많은 사람을 만나시니까 만나면서 보는 것, 듣는 것을 전부 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되면 혼자 계시죠? 집중하면서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조금만 깊은 기도 속으로요. 내일 스케줄을 두고, 저는 어젯밤에 자기 전에 오늘 가야 될 현장, 만나야 될 사람, 아침에 보내야 될 카톡, 문자 다 몇 시에 보낸다 다 정리해 놓고요. 아침에 일어나고 눈 뜨고 기도하고 하루에 그 시간에 탁탁탁탁 보냈습니다. 딱 거기에 맞게 스케줄대로 움직였습니다.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딱 중요한 계획을 하고 그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요. 말씀을 반복하고 현장을 여러분 24 마음에 담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내가 제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어떤 현장을 살리고 싶을 때 떠오르는 제자가 되도록. 오늘 우리 권사님이 간증견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자의 중요성입니다. 가치입니다. 만약에 정말 교회에 예배드리고 싶은데, 정말 우리 아이를 복음으로 키우고 싶은데 생각을 하면서 찾는데요, 그 한 사람이 없다면 과연 그렇게 헤매던 사람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근데 그 한 분이 계신 거예요, 동탄에. 그리고 자기 집을
제공해서 말씀 운동하는 그 장소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을 그곳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는 우리 계층에서 영유치에서, 엄마는 지역에서 교회 오란 적도 없어요. 편안하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은혜 받고 오셨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집이나 직장이나 사업처나 그 장소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보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보내거든요. 진짜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정말 복음을 위해 사명을 다할 사람을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 인장소로 보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여러분 같은 한 사람의 제자를 남기는 겁니다. 1년 동안. 제자가 얼마나 소중하냐. 중요한 거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 소중한 제자를 이제 계속 교회 속에서 준비시켜 세워가는 겁니다. 전도국을 통해서요. 그래서 정말 전도할 사람들은 전도학교로 다 모이세요. 누가 설교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 받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제자로 준비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생을 복음과 교회와 우리 자녀와 전도를 위해 살 수 있도록 제대로 응답받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요? 기도가 뭔지를, 전도가 뭔지를 이해시키고, 제자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고 제자를 어떻게 세워줄 메시지도 준비시켜주고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그리스도와 전도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성경 보는 눈도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과 소통되는 제자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회 제자로, 목회자의 제자로 쓰임 받도록 이제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소중하게요. 이걸 두고 다양한 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맞춤형으로. 지금 매월 첫째 주에 우리가 전도 캠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첫째 주 월요일 날 전도 캠프를 합니다. 그럼 매월 첫째 주에는 뭐 하면 되냐? 지역과 계층에서 집중적으로요. 정말 이 한 사람 있는 장소를 잘 보고 있다가 거기에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제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계속 600군데까지 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계속. 그러면 만들어 놓고 이제 뭐 하냐? 만들어 준 곳은 매주 가서 말씀 운동 가지고요. 그 시스템이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주변에 연약한 사람, 낙심된 사람, 또 뭐 이런 사람들 다 팀사해서 만나 가지고 이 시스템 속에 같이 붙여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요. 불신자를 살리기 전에 기존에 있는 성도부터 응답받도록 만드는 겁니다. 치유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시스템을 확립시켜주고 연결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매일입니다. 매일이란 말은 특히 이제 평일날 우리 학업 캠프 가지고 참 좋은 응답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께서 굉장히 이제 마음을 담고 특별한 노하우를 전달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겠냐,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겠냐,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도 가지고 키워줬는데 그 아이들이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물론 가르친 분도 기도 많이 했고 같이 따라주는 아이들도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매일 학업 캠프 가지고 하면서 언어를 매일 할 수 있도록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처럼 해외에 안 나가도 해외 가서 꼭 살아야지 영어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영어 잘하는 분이 너무 많죠. 중국어 잘하는 분도 많고 일본어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안 나가지 않고 여기서 그런 자극과 그런 훈련을 받아서 그냥 편안하게 대화가 되도록요. 우리나라처럼 사교육, 영어 교육을 해가지고 영어 못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막 엄청나게 돈을 부어가지고 공부시키는데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평일날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업하면서 언어 준비하도록요. 그리고 이번에
유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 다 교회로 불러가지고요. 토요일 날 악기도 가르치고 예체능하고요. 그리고 기도가 뭔지도 좀 가르치고요. 기도가 뭔지 오해된 것도 풀고 집중을 계속 시켜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특별하게 한 게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메시지 속에서 확인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조금 맞춤형으로 우리 아이들에 맞게, 어른에 맞게 하자는 겁니다. 다양하게. 여러분 2022년 한 해 계속 반복할 게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 그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 계시는 모든 학교, 직장, 사업처에, 현장에 말씀을 담는 겁니다.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과 통하는 응답이 와요. 그게 이거입니다.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응답을 쓰시는 주역으로 쓰실 거고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좋은 제자들을 많이 보내실 겁니다. 이 응답을 같이 누리는 2022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말씀과 현장과 제자가 담기는 한 해가 되도록, 그래서 말씀대로 반복해서 응답을 확인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